오늘은 이 아론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아론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이 아론은 이 모세에게 이렇게 그 빛이 가려져서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아론에 대해서 이 중심 인물이 안 됐어요. 아론도 참 중요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라는 워낙 큰 인물이 있는 바람에 그게 가려져서 그늘이 된 인물이에요. 그늘이 된 인물인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아론을 마치면 또 공부할 수 있는 분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도 모세에게 그 그늘에 이렇게 가려져서 드러나지 않는 인물인데, 근데 여호수아는 좀 다르게 그 모세가 죽은 다음서부터 하나님이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는 다르게 중요 인물로 드러나게 되죠. 중요 인물로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 이 아론에 대한 공부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고 다음 주에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아론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1번을 보면 아론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아론도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어떻게 출발하였습니까? 아론의 출발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로 16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내가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는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수도. 모세가 말을 잘한다는 거요, 못한다는 거요? 근데 하나님이 일 잘했어요, 못했어요? 말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말로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도요, 말을 참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일은 말로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이 말 때문에 신비로운 것을 경험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저는 이게 사람들 앞에 서는 걸 굉장히 어릴 때부터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면 주눅이 들어서 말 못하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일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청년의 모임에서 새로운 청년이 오면 다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청년회가 아이들이 많이 모이구나 그러지, 한 열 몇 명 모였었던 거는 교회가 작아서 열 몇 명 모이고 그러면 새 청년이 오면 새 청년한테 다 알려줘야 된다고 한마디씩 자기를 소개하고 이름을 대래요. 저는요, 쓰면은 이름을 틀려요.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안명원이라는 이름을 잘 못했어요. 참,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그러고 싶으네. 저 동질성 가진 분들이 있나 싶어가지고 왜 그 안명원이라는 이름을 어렵게 지어놨는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어려운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에는 전에도 한번 기억이 나는데 이 받침이 다 있는 이름은 고약한 이름이에요. 김철수 이렇게 받침이 하나 없잖아요. 수 이런 부르기가 좋아요. 철수. 근데 명언 오면은 다들 명현입니까? 병현입니까? 다 물어보고 발음도 시원찮고요. 하여튼 그래요. 저희 형이 저게 태어나기 전에 6.25 때 혼역으로 죽였대요. 피난 안 나오다 죽었는데 그 형 이름이 병헌이었대. 학렬이 헌자고. 그러니까 절대 현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가는데 부인은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남편도 전도하라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양반이 안 씹디다. 성이 안 씨요, 성이 안 씨요. 어쩐지 저한테 친절하게 인사를 잘하더라고요. 그더니 제 이름을 알아가지고 이 족보를 따져봤네. 그 아저씨가 저보다 나이도 위신데 그 아저씨가 족보를 따지는 자기가 조카뻘이래. 그래서 날보다 삼촌이라고. 제가 조카를 하나 뒀어요, 우리 동네. 그래서 저만 가면 삼촌 왔다고 환영하는데 교회는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손을 붙잡고 구이 얘기하고 그러면 언젠가 나갈 겁니다. 아주 웃으면서 그래요. 그래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교우들이 아멘 좀 해주셔야지. 이러면 내가 기도빨이 안 서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 안명원이라는 이름이 전 어릴 때도 부르기가 이게 참 힘들었어요. 부르면 틀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고 선생님이 뭘 시키면 읽으라는 걸 시키고 나가서 뭘 풀라고 그러면 제일 싫어했어요, 저는요. 제일 싫어해가지고 아예 선생님하고 눈 안 마주칠. 여기 선생님 오시는 분 있죠? 선생님이 학교에 애들 가르칠 때 애들이 눈 안 마주치려고 하는 분이면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같은 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말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사람들 앞에 서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혀가 뻣뻣해가지고 못하는데 지금 이게 말로 제가 목회를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세도요, 자기 스스로가 이게 뻣뻣해가 혀가 말 못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큰일을 했어요. 요즘 여러분 중에 말 잘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말 가지고도 능히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무슨 경험이 있었느냐 말에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뭘 좀 했어요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발표회, 이렇게 조를 짜서 발표회 같은 거잖아요.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다고만 절보러 하래요. 난 그 발표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나쁜 목사님들이요. 나이살 먹으면 자기들이 십자가를 지지 왜 괜히 그 나이 어려 막내를 시켜요. 만만하니까 나를 시키는 거요. 근데 내가 안 한다는 소리가 할 수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메모해서 나가는데 목사님들 새까맣게 앉아서 눈이 또륵또륵한 저를 쳐다보는데 갑자기 긴장을 벗고 해가지고 이게 자꾸 틀려요. 말 트니까 목사님들이 막 웃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우리끼리 이런 개망신이 어디 있어요? 그래? 이런 망신이 어디 있어? 근데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제가 내려놓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더니 또 와 웃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갔어요, 인사하고. 그러고 나서 점심시간에서 같이 밥 먹으러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 교회 계단을 나가는데 목사님 한 분이 쫓아와요. 막 나를 따라오더니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옛날 들은 양반들.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목회 잘할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요. 그 양반 귀가 잘못됐지. 별일이 다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으려면 우리가 말이 부족해도 듣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눅들 거 하나 없어요. 여러분이 잘못하는 거 있죠? 말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기능으로 잘못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중에 찬송 잘 못 부르는 분 있죠? 남 앞에 서서 찬송 부르면 그냥 망신스러워가지고 맨날 숨는 양반 있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부른 찬송에 또 은혜 받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나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정성껏 부르면 이거 찬송 잘 부른다고 은혜 받나요? 어떤 사람은 찬송을 너무 잘 부르니까 자기 찬송 잘 부른다 뽐내요. 그러면 저 사람 뽐내냐고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 못 부르는데 은혜를 없대요.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강사님으로 찬송 인도하러 이렇게 오는 분들 있잖아요. 저분은 찬송 되게 못 부르네. 내가 부르면 낫겠네. 이런 교만이 나한테 나오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근데 집에 가니까 우리 집 사람은 그 사람 찬송만 은혜롭대. 별일이 다 있습니다. 제 찬송은 은혜롭지 못하대. 그 사람 찬송이 은혜롭대. 내가 더 잘 부르는 것 같은데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건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잘하는 게 흠이 될 수 있고요. 잘못하는 게 그게 놀라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러워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면 담대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말이에요. 모세도요 말 잘못한다고 그랬어요. 조금 더 가면서 얘기를 하지. 이러다 오늘 또 못 맞춰가지고 3일 할래 또. 자, 11절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누가 사람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할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힌 자나 맹인이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이럴 땐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입을 만들었어요? 누가 손을 만들고 누가 다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면 말 못하는 자도 다른 사람이 은혜롭게 잘 듣는 은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하나님 믿음 주시니까요, 이 감동이 오더라고요. 제가 남의 나라 뭐 영어는 조금 배웠지만 그의 말들은 제가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누가 혹시 스페인 같은데 나 간증시키면 스페인 말로 할 것 같아. 그 은혜가 충만하니까 제가 방언만 하면 스페인 말로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절 보러 스페인 말로 간증하는 소리 안 하는, 그런 소리 안 하는 바람 제가 못 써먹었지만은 그때 마음은 그런 마음이 막 오더란 말이요. 여러분들, 하나님 역사하면 별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내 부족한 것 때문에.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데 뭘 걱정할 필요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혜 충만하면 여러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말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13절을 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수도 본색이 드러나요. 가기 싫었거든. 말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 땅에 가서 뭐 하라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우리끼리 얘기하자면 피 보고 나왔잖아요. 맞아요? 도망쳐 왔잖아요. 그 땅 꼴도 배기 싫은데 그 땅을 가고 싶었겠어요? 바로가 자기를 해칠지도 모르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뭐가 있겠어요? 오죽하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가 했겠어요? 숨어 사느라고. 그 애굽 땅은 갈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또 가서 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구원해내라 그러는데 말이 돼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길래 형제끼리 왜 싸우냐 했더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애굽 사람 죽이든 나 죽일 거냐? 아니, 믿을 인간들이 못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람까지 죽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가서 일을 하라? 에이, 난 아니요. 그러니까 말도 잘 못하지만 요 마음 중심이 가기 싫은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텐데 문제는 내 기능이 약한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 생기는 복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사람들 앞에 서서 막 이렇게 막 레크레이션도 뭐 이렇게 인도하고 사람들 막 웃기고 뭐 좌우로 흔들고 막 가지고 노는 사람들, 부러운 거 있는 사람 있죠. 나는 그런 데 가서 이런 거 하나도 못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손들러 보면 많이 들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그것도 잘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전혀 못하는 사람으로 했는데 나중에 그러니까요, 제가 대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레크레이션을 그 학생들 그 과외들 인도를 하는데 제가 했어요. 평생 그런 거 해보는 사람이 제가 하니까 재밌다고 그러고 깔깔 웃고 그냥 꺾어져 뒤집혀지고 세상에 별일이 다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오시니까 별일이 다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저 잘했어요. 지금은 점잠 빼놓으라고 안 하지만 그때는 잘했어요. 애들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시면 별일이 그냥 막 잘하는 게 아니라 할 사람이 없고 누군가 해야 될 것 같으면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보여주니까 막 할 것 같은 거예요. 할 것 같은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별일이 다 생겨요. 여러분, 못생긴 사람도요, 얼굴이 천사같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얼굴이 한쪽이 찌그러져도 그게 또 이쁘다고 그럴 수 있어요. 웃을 때 또 이렇게, 그러니까 매력적이라고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건 몰라요. 내 눈만 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상대방 눈도 바꿔놓으니까 말이에요.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 색시가 너무 좋으면 처갓집 가면 뭘 보고 절한다고? 말뚝이 자기 장인이가 장모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말뚝부터 그냥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연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은혜 주시면 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정신 온전해도 주님을 위한 거 미쳐도 너희를 위해 미쳤다고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은혜가 충만하면 정말 능력 주시는데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 생겨가지고 충만한 아주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모세는 그냥
본인이 가기 싫은 거요. 나 입이 뻣뻣한데 나 안 해. 그러는 거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시죠. 14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네 사람 내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본색에 가기 싫어하니까 하나님 명령 내리면 순종하는 거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내 이유를, 이게 일단은 마음 중심에 애굽은 가기 싫은 거고 갈 수 없는 거고 또 자기 입도 뻣뻣하고 핑계거리도 있고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한다. 나름대로 자기 사정도 있고 이유가 있고 핑계거리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 안 하면 노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순종한 사람이 누구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갈 바를 몰라도 순종을 간 사람이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면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노하니까요. 아론. 여러분 여기서 아론에 대한 얘기할 때 조금 제가 더 하나 좀 다루고 들어갈 부분이 있어요. 그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애굽의 베아로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 애굽의 산모를 통해서 남아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아론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론은 모세보다 몇 살이 위요? 3살이 위요. 아론이 살아있네. 어떻게 된 거예요? 모세는 도저히 살릴 수가 없어서 그걸 바구니에 담아서 말강물에 띄워놨잖아요. 아론은 그런 기록도 없잖아. 아론은 왜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어요? 아는 사람? 제가 고급 볼펜을 드리겠습니다. 맞춰봐요. 성경에 없으니까 모르지.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아를 태어날 때 산모를 통해 죽이라는 것은 아론과 모세 사이에 했다. 그렇게 분석을 해요. 그래서 아론은 태어날 때는 이스라엘 사마는 죽이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 아니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모세는 자기 형 아론이 3살 위인데 돌 될 때 이미 자기 젖될 때 애굽의 궁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형이 있다는 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모르고 아론이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처음 듣는 거지, 처음 듣는 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론이 말 잘한다는 건 더더구나 모르지, 더더구나 모르지. 더더구나 모르지. 그리고 그 아론이 찾아와서 자기를 보면 기쁘게 영접할 거라는 것도 몰라요, 몰라. 근데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아론은 말 잘할 사람이에요, 못할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이 어떻게 만나도 그게 형인지 아우인지 구별도 못할 거 아니겠어요? 더구나 산중에서 만나는데 낯선 사람인데 만났을 때 기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생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그런 순간이 나타나요. 참 믿음의 동지를 만나면요, 보면 딱 느낌이 와요. 아, 이 믿음의 동지구나. 기쁘고 이런 그냥 한눈에 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기쁨의 동지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재미있고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5절입니다. 보죠.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무엇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론하고 모세가 가는 길에 둘이 이게 40년 동안 같이 생활을 했는데 싸웠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나? 계룡장로계 여러분들, 아론하고 모세가 싸웠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아론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드는 일을 그 백성들이 충동하는 바람에 했던 실족한 부분이 있죠. 실족한 부분이 있지만 하는 일 때문에 아론과 모세가 싸운 적이 없어.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형제끼리 싸워요, 안 싸워? 잘 싸우시네. 근데 아론과 모세는 못 싸워. 못난 인간들인지 싸우지를 않아.
근데 여기 보니까 아론에겐 모세는 누구다? 하나님. 여러분 이거 뒤에 보면 말입니다. 나오지만은 바로 앞에 섰을 때 모세가 말해요? 누가 말해요? 아론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로 모세가 아론에 같이 가서는 모세가 뭐라고 그러면 아론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이 대표예요, 대표. 그리고 그 지팡인데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요, 아론의 지팡이요. 아론의 지팡이요. 그래서 이적과 표적을 가릴 때 여러분들 영화 보면 모세가 막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요,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해요. 이적을 일으켜. 모세가 아론한테 너 이거 강에다 가리켜라. 그 핏물이 되고. 근데 아론이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두 형제가 싸우지를 않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 아론한테는 모세를 존경할 수 있는, 영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일을 하면서도 어떤 때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같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모세가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말을 아론에게 해요. 아론도 이미 들은 얘기를. 그러면 성질 급한 사람들은요, 나도 들었어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아론은 그런 적이 없어요. 철저히 모세 말에 순종하고. 이게 은혜에서. 그럼 아론이 못나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가 얘기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잘나고 못한 게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고 하나님 일에 그대로 자기에 맡겨진 사명을 충성하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지. 그게 귀한 일이지. 두 형제는 싸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론이 모세에게 한마디 거역하고 대든 적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 출애기 4장 27절 28절 같이 본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분부하신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리라. 이걸 보니까 이미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디까지 갔다고요? 건성 읽으셨나? 하나님의 어디까지 갔다고요?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아론은 애굽 땅에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 쭉 밑으로 내서 시내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냥 마중 간 게 아니에요. 모세는 기다렸고 아론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둘이 만나서 기쁘게 됐더라. 근데 가라는 명령은 누가 아론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이걸 보면서 말입니다. 이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모세만 훌륭하게 그 짧은 기간에 기도로서 잘 기른 뿐만 아니라 아론도 잘 길렀으니까 아론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 중심으로 보니까 이 아론은 어떻게 역할을 했나 우리가 모를 수가 있는데 이 아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모세를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둘이 만나서 기쁘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아론에게 다 전하고 말이에요. 이적들을 다 전하고 말이에요. 지팡이가 뱀 됐고 손을 집어넣었다 깨 문둥이 됐던 거 그런 얘기들을 다 했겠죠.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만나서 형제가 만나서 40년 만에 만났는데 얼굴도 모르는 형제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믿음의 사람이 만났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오신 일어나니까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어요.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런 복이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끼리는요 은혜 받은 거 나누고 하나님 오신 거 나누고 그게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받은 건 아니지만 다른 교우가 받은 걸 듣고 그게 내 것으로 삼고 나도 찬송 부르고 말이에요. 기쁘고 우리 은혜 받은 걸 전하고 서로 나누고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그러려고 예수 믿고 만나는 것이지 서로 시기하고 질투고 이런 거 아니지. 그건 창피한 거니까 우리가 갈 길은 아니지. 여러분들은 은혜 많이 받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만나는 거는 은혜 나누고 하나님 오실 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무 즐거워 기뻐하고 행복한 믿음 생활하는 충만함이 여러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가더라도 3번까지는 하십시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8장 1절 2절 같이 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아론과 아들들의 아들들 나답과 엘리와 엘리사 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모세도 레위지파예요. 아론도 레위지파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제사장 삼지 않고 그냥 지도자로만 있게 하고 제사장 아론을 따로 두었어요. 그리고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4명의 아들도 제사장이 하게 되고 또 아론은 그 중에서 2절에 내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지어 영원하고 아름다운, 그건 대제사장의 일을 위해서 옷을 입혀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서 8장 1절로 9절입니다. 요거는 이 대제사장 되는 아론과 또 제사장에 되는 그의 아들 4명에 대한 위임식을 거행하는 내용입니다. 위임식을 거행하는 내용인데 우리 보시죠.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 아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와 수송아지와 수양 2마리와 무교포 한 광주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백성이 회막문 앞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일어나리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 데려다가 물로 그대로 씻고 아론에게 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예봇을 거쳐 입히고 예봇의 장식들을 띄어서 예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 우둠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태를 붙이니 그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게 위인식 할 때 특별히 아론에게 그 대제사장의 복장을 입히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과 아들들에게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주로 하는 인물들로 세워지게 되고 그걸 위해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고 그러고 많은 회중들 앞에서 온 회중들 앞에서 그를 위임하는 내용, 특별히 구별하는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8장 33절로 3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느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로 회막문에 머물러서 여호와께 지키라. 그러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위임식을 일주일을 했어요. 위임식을 일주일에 했는데 그 위임식 과정에 이제 아론하고 아론의 4알들은 절대 그 회막문 바깥으로 나갈 수 없게 그렇게 했어요. 나가면 우리가 세상을 나가면 때 묻어요. 세상 때 묻으니까 죄지니까 속죄 기간을 둬서 그렇게 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사람이요 사람이에요. 아론과 4아들이 사람이요 사람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을 위해서 속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먼저 자신들 위해 속죄를 하고 백성의 속죄제를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죄가 없는 분이니까 속죄제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셨어.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그 속죄제물이 자기들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들도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단 한 번 사건으로 우리의 속죄제물이 예수님 통해 되어진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가 용서받아 구원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위임식 할 때 그 일주일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 세상 때 묻지 않도록 세상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안 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교회 오면 깨끗이 져지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이 다짐해서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하고 짝하지 않고 믿음의 승리의 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되니까 은혜 중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서도 어느 정도 갈 수 있는데, 불교는 행위이기 때문에 산속에 숨어 살아야 돼요. 세상에 나가면 재미 들으면 그거 안 되거든. 그래 세상 사람들도
고기를 먹는데 고기가 맛있어 보이거든. 지글지글하고 커는 게. 그러니까 몰래 고기도 잡숫고 술도 먹고 또 보니까 스님도 애도 낳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내려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타락해서 그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데 그게 이 산 속에서 이렇게 절제된 데서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닮아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우리 계룡시 안에서만 물건 사고 팔면 괜찮지만은 저 백화점 가서 오면 좋은 물건이 보여요, 안 보여? 그럼 그 다음 백화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그런 거요. 자꾸 가게 되면 그게 가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행위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행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나가서도 그게 보여지고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니까 세상에 있으면서도 불교 사람들보다 훨씬 덜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교회만 하면 거룩한 척하고 세상에 가서 그냥 돈만 좋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별로 끄떡도 안 하시는 게 수상한데. 자, 레위기서 9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입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며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위임식을 마치고 다 속죄제 제물을 다 드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으셔서 죄가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고 아론과 모세가 축복. 이게 아론이 했죠. 아론과 모세가 한 걸로 표현되는지 앞에는 아론이 한 걸로 했죠. 그렇게 축복하니까 그 단에서 불이 확 나서 그 번제단에 그 번제물들을 태우는 그런 일들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영광을 보면서 다 엎드렸더라, 이런 내용이야. 막 소리 지르면서 아우 주여가 할렐루야 하고 그냥 다 엎드린 거지. 여호와 하나님은 다 엎드렸죠. 다 엎드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들어가는 양식 중에 소중한 게 뭐냐면 속죄의 기능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선포하는 그런 식들이 간단하게 처음 예배 시작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믿음돼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 속에 섬김으로 헌신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는 제가 여러분들 축복한다고 여러분이 축복받나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는데 저에게 위임을 줬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축복 기도할 때 축복받을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축복 기도 마치기 전에 나가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받을 기회를 걷어차가 난 나가 이런 꼴이 몰라서 그런 거지. 몰라서 그런데 다들 축복 아무리 급해도요. 축복 기도하고 이 성가대가 아멘송을 해요. 송영을 아멘 하면 아멘 듣고 나가시란 말이에요. 혹시 저 얼굴 마주치기 싫은 사람은 그 차임에 내 걸어가는 틈에 나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 예배의 이 축복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 옛날 어른들은 꼭 축복을 받고 간다, 이런 믿음으로 갔어요. 여러분, 제가 뭐 축복해야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론이 아론 되기까지의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만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라 아론도 은혜가 충만했고, 모세만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아론도 제사장으로 세워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개신교의 혁명이 일어난 다음부터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서로 우리가 축복하며 살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